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포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자기 편에서 보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올빼미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는 밤에 있어야지 눈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연못이 자기의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두더지는 땅속이 자기 집이고 또 땅속에 어떻게 살까 우리는 생각할 때 두더지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두더지는 땅속에 살아야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올빼미는 밤이 있어야 편안하고 또 개구리는 연못 같은 그런 넓은 운동장이 있어야지 편안하고 두더지는 땅속이 자기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지렁이는 거적대기 같은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런 밑에서 자기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빼미도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도 이해를 못하고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올빼미와 또 개구리, 지렁이 또 이런 것들도 우리를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당시에 유명한 점을 보는 그 점쟁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니무르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니무르 왕에게 가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알아차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속에서 나중에 그 동굴 안에서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해서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동굴 밖으로 나와서 만물을 바라봤습니다. 만물을 바라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 엄청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어둠에 밝히는 태양을 숭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 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의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태양을 밝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없애고 어두운 밤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없애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태양을 볼 수가 없었고 태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빛을 발하는 물건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달이었어요. 달이었는데 그 하늘 끝에 저 끝까지 비추는 달을 보고 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태양이 없어도 달과 별이 저렇게 세상을 비추는구나 이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또 달은 빛을 잃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자 달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태양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이 두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올빼미도 이해할 수 없고 지렁이도 이해할 수 없고 개구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곤충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떻게 빚졌냐
우리는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영적인 바울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빚을 졌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하인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훔쳐서 달아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네가 용서를 해다오. 너의 넓은 마음으로 포옹을 해주라. 너가 나에게 많은 영적인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용서를 해준 것과 같이 너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으로 뭐라 그랬죠?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내가 사랑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늘 들었고 감사하며 내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계좌가 서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을 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포용하라고. 오네시모를 네가 포용해줘라. 네가 영적으로 나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내가 너를 포용한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포용해주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포용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인정받을 만큼 일꾼으로 헌신하며 우리는 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분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는 또 골레소의 목회자지만 두 번째 목회자죠.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이 이제 아키포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이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빌레몬 집에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집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또 바울에게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인정받을 일꾼으로 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거 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빌레몬 거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을 때도 자기 것만 생각하면 포용할 수 없어요. 그쵸? 내 걸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도망간 자를, 도둑을 어떻게 내가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빚을 졌으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인정받을 만큼 일꾼으로 헌신하며 포용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동력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또 일꾼으로 헌신하며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8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40일을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출애굽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봐라. 그러고 내려왔더니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이제는 네가 만들어 와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간 것이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길을 가는데 출애굽 여정을 하며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불평과 우리는 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평화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자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허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할 만큼 믿음을 보여주며 허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믿음으로 보여준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늘 기도하면서 바울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네가 믿음이 얼마나 있고 네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바울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빌레몬이 우리 주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어서 내가 늘 지금도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가 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대해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빌레몬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들었을 때도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사랑과 열정으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용은 누구나 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사람이나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또 사람도 아니고 넓은 사람도 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2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청할 때에 늘 숨겨주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고 나는 너 다음에 나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많은 기회를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 요나단은 늘 숨겨주고 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포용이라는 것도 내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느낄 만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며 포용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만큼 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이거는 뭐예요?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은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많은 편안한 그런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너희의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이제 주천연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 또 어떤 평안으로 인해서 기도를 한다고 제가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많은 평안을 주었기에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편으로 체험을 하는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믿음을 본을 보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문제도 빛이 가면 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등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바닷가를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 등대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골목에 가로등이 아니라 바다에 등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등대를 보고 얼마나 또 제가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용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또 골목의 가로등이 아니라 바다의 등대가 돼서 많은 사람을 멀리서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은 하인들을 일을 시킬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로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주일에는 또 일꾼들과 또 그 짐승까지도 다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일할 수 있는 또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도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안식일을 지키는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안 믿는 하인들과 짐승들이 부러워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안식일날 저들은 쉰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의 주인들의 또 하인들을 들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후세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우리는 모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게 모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있을 때는 항상 모사와 함께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모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 난 때문에 도망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후세와 이때는 따라왔어요. 다윗을 따라와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네도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가지 않고 나중에 다윗을 돕게 되는 사람이 이때와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 30용사 중에 이들이 후세와 이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말씀과 같이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만큼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감사할 만큼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평안함을 얻을 만큼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빌레몬이 아버지 또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